자, 구약성경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이제 약속을 한 그런 때이죠. 약속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40주 40야를 주님 앞에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신비한 방법으로 모세에게 율법을 계시해 주세요. 율법뿐만이 아니고 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마련해 주시죠. 문제는 그 40일의 기간 동안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금 점점 흘러가니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바심이 나게 된 것이죠. 모세가 내려오는 그 순간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자, 이 모세가 내려오는 순간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자, 1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 보면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하죠. 소위 말하는 만들어진 신. 인간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들이 했던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것을 우리가 잘 보면요. 잘못된 예배의 형태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아론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5절에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표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기 절일은 안식일이란 말이죠. 절기.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절기다.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절기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것이 최초로 정해주신 절기죠. 그러니까 내일이 안식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 신상이었다는 것이죠. 자, 하고 많은 형상 중에서 왜 하필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나? 이것은 애굽의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최고의 신으로 섬기던 형상이었습니다. 아피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그 우상의 이름이 금송아지 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지금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빠져 있냐면 애굽의 사상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의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똑같은 모습이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제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제사였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제사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의 요소가 또 잘 갖춰져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직접 먼저 찾아와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신이 없다. 그러니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해요.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나에게 가져와라. 금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소중한 물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오라 하는 것을 아마 아론은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백성들을 막으려고 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귀중한 것을 가져오라 했는데 3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이 있었어요. 아론의 요구가 결코 쉬운 요구가 아니거든요. 오늘날 말로 하면 너 예금 통장에 있는 것들 다 가지고 와봐. 그랬는데 그걸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헌신이에요. 대단한 헌신이죠. 그리고 이들이 6절에 보시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았다. 예.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축제가 있었어요. 단을 쌓고 그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놀았다.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요. 예배의 형식이 다 갖춰져 있어요. 열심이 있었고요. 헌신이 있었고요. 기쁨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예배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예배는 가장 잘못된 예배였어요. 하나님 대신에 뭘 섬기고 있었죠? 송아지 형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에 너무너무 진노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예배의 대상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형식대로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단이 찬양 제대로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지금 설교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것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금송아지는 한마디로 풍요의 신이죠. 물질의 신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와서 영적인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의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내 인생이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풍요의 수단으로 교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소에는 내 멋대로 살다가 급한 일이 생겨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하고, 이것 역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내려오면서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일을 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의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을 그냥 깨뜨려 버리죠. 물론 이것은 모세가 혈기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생긴 실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살아날 수 없다, 아무도 제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깨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십계명의 두 돌판이 깨진 사건에서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때 이렇게 열심히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이 잘못된 예배의 결과는 너무도 처참했죠.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거대한 참극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주도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죽이셨어요. 무려 하루에 3,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잘못된 풍요의 신, 물질의 신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하고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만 교회를 다닌다면 내 신앙 역시도 지금 잘못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물질이 아니고 풍요가 아니고 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그렇게 우리의 예배 생활을 계속해 가야 되겠습니다.